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인의 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그로 인하여 가인이 분을 냈고 그리고 그 분이 또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았냐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거 뭐라고 본문은 표현했냐면 땅의 소산, 땅의 열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 이 자기의 이것을 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 선함을 자신의 의를 받지 않으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면 가인은 분낼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셨다면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받지 않으시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가인이 분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가인은 이 예배의 중심이 자기였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의였구나. 나의 의를 하나님이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결국은 자기가 중심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번 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한 주를 또 이 가인의 제사를 묵상하면서 또 이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가인의 이 모습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드러내고 그 옛사람의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항상 말씀 안에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의 예배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영도 목사야, 정말 너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면 가인의 예배와 같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냐,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복음 안에서 조금 더 다듬어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 전에만 해도, 제 안에 이런 가인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복음. 근데 그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이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을 좋게 할래, 사람을 좋게 할래.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안에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할래? 나를 예배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니 아니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니 라고 한번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참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에 저의 예배를 돌아보면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참 많은 부분에서 내가 중심인 나를 위한 예배였다라는 것들을 부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서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는 막 열정적으로 소리도 큰 소리로 하지만 막 내 안에 진실함을 담고 눈물을 흘리고 막 사람들에게 호소하듯이 막 그렇게 메시지를 참 많이 전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울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랑 같이 함께 있었던 때가 많았는데,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목사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냐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감정을 실어서 나의 진실함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저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였고 성공적인 설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쁨을 느꼈다라고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는 철저한 가인의 예배예요. 왜?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사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은혜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나의 형편을 잘 터치해주는 말, 나의 감정을 잘 자극해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또 전달하는 자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겨냥하여 자신들의 스킬과 자신들의 열정과 자신들의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우리들의 모습.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예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돌아보면. 물론 지금도 100% 저에게 그런 모습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좀 더 많죠. 그러면 벌써 예배를 하는 저의 자세가 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의 자세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저의 자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나마 주일에 사람이 더 많을 때는 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메인 예배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배에 집중하는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조금 제 마음이 흐트러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는 뭐가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 예배건 수요 예배건 아니 1000명이 드리는 곳이건 1명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건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는 거는 몇 명이 앉아 있느냐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수요 예배에도 그분이시며 주일 예배에도 그분이고 한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1000명이 앉아 있어도 예배는 그분이 받으시는 거죠.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그런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이것이 또한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번 주에 설교를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수요 예배에 이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황영두 목사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환경과 보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예배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그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뒤에 부분을 9절부터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창세기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뭐 여러 번 설교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이 창세기 3장과 4장을 보게 되는 제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관점들이 참 많이 바뀌어진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제가 언제 이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하박국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구약의 예레미야서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고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을 주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 그런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3장도 1절부터 중반까지는 하나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모습이 나와요. 죄죠. 죄악이, 그런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을 나눌 때 저희가 산자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 뒤에 너희가 땅에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희가 수고하여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것이며 여자에게는 너가 해산하는 고통을 얻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저주받았구나, 이렇게만 본문 성경을 이해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었으며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디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냐면 이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옳았냐 잘못됐냐? 잘못됐죠. 그래, 맞아. 이들의 행동은 잘못됐어.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그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만 성경을 이해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4장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내용, 거기에 가인의 죄악된 그 악한 죄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그 신약에서도 보면 그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요한 사도가 이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얘기해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라고 이 신약의 이 요한 사도가 이 가인을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인을 이해하는 거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구나.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이들이구나. 그러니까 딱 가인의 악함, 그리고 4장은 그 악함,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 악함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을 읽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이 가인에 대하여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주지 못할 것이며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가인이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또 조금 이상한 게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15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이제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13절에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와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가인에게 뭘 주냐면 표를 주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인의 표잖아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이 악한 마귀에게 속한 이 가인에게 이 표를 왜 주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악인은 죽어야 되죠. 멸망받아야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악인에게 이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이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왜 이 표를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 악한 가인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이유는 이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였냐면 가인은 악한 놈, 아벨은 선한, 이 두 개의 관점 안에서 이게 나누는 일들만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창세기 3장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 4장 1절에서 이 중반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내용까지는 분명 인간의 그 가인의 죄성,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같이 이 가인의 악함이에요.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성경을 보게 되는 거는 뭐냐면 그 뒤에 오늘 읽은 이 9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는데 그냥 겉으로 봐서는 이것이 저주요 심판의 메시지와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도 뭐가 담겨 있다?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요즘에 성경을 조금 더 다르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가인의 표예요. 제가 아까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표. 이 가인의 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눠요. 이 표는 그리스도의 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이 표는 아니다. 이 악한 가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수 있냐? 이거는 뭐 666과 같이 이거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세상의 표다.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가인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인의 표, 이 표라는 이 말은 이 오트, 이제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거거든요. 오트. 근데 이 오트는 신약에 뭐와 같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표징, 표적.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눈 게 있어요. 표적. 이게 표적이라는 이것이 세메이온인데 이것이 뭐냐면 무언가를 가르치다, 표시판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메이온, 이 표적은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실체,
진리,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비유, 파라볼레, 비유랑도 같은 거예요. 무엇이냐? 비유도 던져놨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유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거를 그냥 비유로, 겉으로 드러난 걸로 이해해요. 그게 저주예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해주셨어요? 해석해 주셨어요. 그 비유가 담고 있는 그 뜻을 깨닫게 돼야 그 비유 안에 담겨 있는 실체를 만나야 그것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오트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가인의 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인의 표를 단지 겉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거는 그냥 죽은 죄인, 악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죽음의 표예요. 겉으로만 보면. 그러나 그거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것을 겉으로 이해하면 세상의 표가 되고 사망의 표가 되고 이것을 복음으로 이해하면, 복음으로 깨달으면, 복음으로 발견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생명의 표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가인의 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해석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15절에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게 누구예요? 가인처럼 보이잖아요. 가인처럼. 가인.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가인이 죽음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근데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가 아니라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가인을 만나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뭘 면하게 된다? 죽임을 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을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죽임을 면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가인은 죄인인데, 악인인데, 악인을 만나는 사람이 죄를 면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인이 뭘 가지고 있어요? 표를 가지고 있어요. 표. 근데 그 표를 뭐하면? 겉으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은 사망의 표예요. 근데 그것이 안에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은 무엇의 표가 된다? 구원의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이 단어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그를 만나는, 이 만나는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마차라고 쓰거든요. 마차. 이 마차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좋게 요것만 말씀드리면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영어로 예전에 설교할 때 이 입었다라는 이 말이 마차거든요. 마차.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15절에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할 때 그 만나는이라는 단어가 마차인데 그 단어가 뭐와 똑같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만나는이라는 뜻보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found,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이거를 영어에 보면 노아가 found,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의 눈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발견. 깨달은 거죠. 그것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노아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준 그 가인의 표, 이거는 죄인 사망의 표죠.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가인은 죄인이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인 아벨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벨의 죽음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벨이 죽어야 가인이 뭘로 부활하냐면 셋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있으면 그 표는 사망의 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벨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인이 뭘 갖게 됐냐면 표를 갖게 됐어요. 그것은 사망의 표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한 구원의 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아벨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는 거죠. 깨달을 때, 그것을 발견할 때 그의 은혜, 그 표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발견할 때 그 표를 만나는, 그 표의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누구든지 뭐 하게 된다? 죽음을 면하게 된다라는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아는 것. 알아야, 깨달아야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 복음을 깨달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면 그것은 어떤 상태냐면 이 가인의 표가 단지 사망의 표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망의 표. 근데 그것을 깨달아서,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인아, 너가 아벨을 죽였잖아. 근데 그 아벨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니?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단지 아우를 죽였다라는 이 도덕적인 살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냐면, 가인아, 너가 아벨을 죽였잖아. 근데 그
그 아벨의 죽음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의 의미를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것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3장 34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죽였나요? 예,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아,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게 했어. 아,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했어. 예, 맞죠.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근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이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우리의 죄가 아니라 더 큰 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더 큰 죄. 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행위는 악하고 예수님의 행위는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아, 나의 행위가 악하구나. 내 행위가 악하구나. 이거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행위가 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데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나의 이 죄를 내가 감당하기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단지 내가 죄를 졌긴 졌지만 내가 당할 벌이 너무 많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죄가 내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견디기 어렵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표를 주신 거예요. 표. 만약에 그 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가인은 사망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그 표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면 그 표는 어떤 표가 된다? 생명의 표, 구원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한쪽으로만 봤어요. 아, 이 표는 사망의 표다. 이거는 심판의 표다. 한쪽으로만 봤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구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이심, 진노,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이들이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올 거는 오직 이 심판, 사망의 표만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서 그 복음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 표가 구원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이 창세기 4장 안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희망도 없어 보여요. 심판만 있는 것 같아요. 저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단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소망 없고 희망 없고 항상 좌절과 낙심과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둡고 이 흑암 같고 저주 같은 이 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복음을 보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표가, 가인에게 주신 이 표가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표가 아닌 생명의 표, 구원의 표로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단지 율법으로,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면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 그 안에 복음을 발견하면, 빛을 발견하면, 생명을 발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눈이 열려 하나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볼 때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이 복음, 이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